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본 자는 누구였을까? 누가 이것을 봤겠습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받는 것과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였는지를 듣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이 있어야만 하거든요. 그래도 유일하게 어느 한 제자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적어놓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였을까?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바로 그 요한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보라 네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이야기에 의하면 요한이라고 하는 그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몇 세까지 사셨는지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부탁의 말씀,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 내가 그토록 아꼈던 그리고 존경했던 예수님이 보라 네 어머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마음의 부담으로 안고 일평생토록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살폈다고 합니다. 아마 생각하기로는 병원에 갈 때도 모시고 갔었고, 그리고 어디 드시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가서 순댓국도 대접해 드렸을 것이고 하는 그 모습이 아마 요한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 마리아가 돌아가신 이후에 요한은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바로 밤모섬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주시는, 그리고 하늘이 열려지면서 보여주시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계시록에 적어 놓음으로써 그런 마지막 생을 다했던 정말 위대한 우리 주님의 제자였구나, 사도였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것을 본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광경과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받는 광경과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다고 하는 그 광경과 모든 것을 다 지켜본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 자기를 객관적으로 이제 삼아서 이를 본 자, 즉 요한,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증언자로서, 여러분 복음서에서 그 어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이것을 본 자다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을 쓴 사람은 요한이 유일합니다. 왜요? 내가 봤으니까. 왜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것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거든 이라고 하는 말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망갔을 때도 요한은 그 빌라도 법정에서 끝까지 있었습니다.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마디까지, 마지막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까지 다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였었어요? 요한이었었어요. 참 영광스럽죠. 참 영광스럽죠. 저는 아직도 자부심 중에 자부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저쪽 스코틀랜드에서 살았거든요. 세인트 앤드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 당시에 올 소울스 처치라고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고 전 세계적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런던에요. 이렇게 그 통으로 이렇게 지은 교회인데요. 대략 한 3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좌석입니다. 그런데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은 학창 생활에도 들었고, 그리고 테이프로도 그분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고, 내가 영국에 있는데 그 기차로는 글쎄요, 몇 시간 떨어져 있어요. 지금 기억으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차 비용도 싸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만 원 정도 했으니까는요. 내 마음 가운데에 이 존 스토트 목사님 이 설교가 그렇게 그동안 들어왔는데 직접
직접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거기서부터 오려면 뭐 9시간 정도 이상 걸리니까 하룻밤도 묵어야겠지요. 호텔비가 뭐 넉넉하겠습니까? 그 당시 학생 입장에서요. 기차비 있지, 또 식대도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또 하룻밤도 묵어야 되지요. 또 가려면 또 하루가 걸리지요. 또 학생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시간도 없지요. 여러 가지가 다 부족한데 그토록 마음 한가운데서 나는 좀 보고 싶다. 그분을 직접 설교하는 것 보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 나는 좀 꼭 보고 싶다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왔어요. 내려가지고 사람들께 앉아서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직접 설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테이프, 그 당시엔 테이프였었어요. 그거 사는 것도 그 없는 돈에서 많이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어요. 물론 지금이야 유튜브나 아니면 USB로 간단하게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는 그 테이프라고 하는 걸 사서 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참 출혈이 컸죠.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는 존 스토트 목사, 그리고 얘기도 나눴어요. 그분 설교 끝나고 나서 앞에 달려갔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 분들, 한국 교회 지금 많이 부흥하고 있죠. 나는 한국민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감동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존 스토트 목사님 책도 아직도 많이 나오고, 물론 돌아가신 지 꽤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연세가 많았으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은퇴했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분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그게 기억에 남아요. 아마 그 감동과 감격은 일평생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 후배 목사님들 그리고 제자 목사님들이 존 스토트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그분 올 소스 철치에 갔었어. 그리고 그분 설교를 직접 들었고 그분과 악수도 했고 또 그분의 직접 음성도 들었고 그랬어. 그러면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그게 또 하나의 자부심이었었죠. 오늘 여기 요한이 그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누가요? 요한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증언자로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렇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요한은 자기의 삶을 전부 한 곳에 투자할 줄 알았어요. 어디에요? 예수님께 투자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나의 삶은 이제 시간이 매일 마치 초가 타들어가듯이 우리의 시간들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태워보낼 때에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태워보내고 있을까? 오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오늘 요한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놓은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는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는 것에 유달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왜 올라가셨죠? 십자가의 처형을 또한 십자가를 담당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죠.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리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요한복음 2장 2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그 앞에 한 단어를 붙입니다. 뭐요?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유월절이라는 말을 또 한 번 집어넣어요. 요한복음 6장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의 이야기를 요한이 적을 때 마침, 이거 보십시오. 바로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깝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 말씀,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유월절이라는 말을 2번이나 쓰면서 예수님과 유월절을 자꾸 연관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볼 수가 있지요.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써도 말이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절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유월절이 때가 가깝다는 말을 쓰기도 하고 유월절이 가깝다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이번에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베다니에 이르러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거꾸로 시간 계산을 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유월절 닷새 전에, 유월절 셋째 날 전에, 유월절에 이르기 전에, 유월절 하루 전에, 유월절 날에,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서술 방식이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고 말하지 않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오히려 유월절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전에란 말을 또 한 번 써요. 요한복음 18장 28절,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18장 39절,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누구를 놔주기를 원하니. 요한복음 19장 14절,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리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라, 결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장 14절, 제6시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하는 때가 언제였었어요? 그날은 바로 유월절의 준비일이었었다. 요한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토록 자꾸, 그리고 아주 빈번하게 유월절이라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었던 걸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해답을 말씀드리죠. 요한복음 1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36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얘들아 봐라, 그래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얘들아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요한의 말을 보게 됐지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왜 그렇게 유월절과 연관을 시키고 있었고 무리하게나마 유월절 얘기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었던 걸까? 그 대답이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어떤 의미였었냐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재앙은 첫 번째 장자가 모두 죽는 재앙이었었어요. 첫 번째 장자는 선택할 여지가 없었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축의 새끼까지 죽는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모든 애굽의 왕의 장자라 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장자라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들의 장자였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을 내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너희들이 그 심판 가운데서 너희들만큼은 구원 얻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바로
하나의 절기를 삼았는데, 그래서 그 죽음이 그들을 넘어가게 되어서 그 절기를 삼았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이었었어요. 그때 잡는 것이 어린 양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보혈의 피로써 그들의 문설주에 바르면 그들은 죽음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거든요. 왜? 무엇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요한이 그토록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월절과 연관을 시키려고 하였는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과 1장 36절에 아예 노골적으로 저분은 너희들 봐봐, 저기 예수님이야. 다른 제자들 같았으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 같으면 그렇게 선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은 그 말씀을 행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뭐라고 하고 있느냐? 저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날 그 죽음의 심판을 면하도록, 죽음이 넘어가도록 그 어린 양이 희생을 하여서 피를 발랐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죽음의 심판, 우리가 이제는 죄인으로서 죽어야 할 그 심판을 넘어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린 양이 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실 때가 거의 가까웠는데, 유월절 바로 너희들이 또 양을 잡으려고 하지만 진정한 그러한 어린 양, 진정한 유월절의 왕은 바로 저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은 누굴까? 예수님은 바로 어린 양이었었어요. 예수님은 누굴까? 자신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넘어가게 하실 유월절의 진정한 어린 양. 그토록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어린 양 너희들이 수천 년 동안 유월절만 되면 양을 잡았거든요. 근데 그들은 단순히 과거의 유월절을 그냥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양을 잡았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출애굽을 했을 때를 1500, 1300 이렇게 잡는다고 한다면 1000몇백 년 동안 그들이 양을 얼마나 잡았겠어요? 수도 없이 잡았겠지요. 근데 수많은 양들을 잡으면서도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진정으로 그 양은 매번 우리의 그 죽음을 넘어가 하는 그러한 양에 불과했지만, 앞으로 오실 어린 양은 이제 우리에게 있을 그 영원한 심판을 넘어가게 하실 위대한 왕,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분이 바로 오셨는데 너희들 봐라, 저분이 그 어린 양이란다.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란다.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어린 양을 잡았는데 그 상징하는 바가 저분이란다 하는 것을 요한은 직접 그 심판을 보고, 직접 예수님의 그 광경을 보고, 직접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그 옆에서 지켜본 자로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하고 싶었던 것, 이것이 바로 요한의 목적이었었던 거예요. 마태의 눈을 가지고, 마가의 눈을 가지고, 누가의 눈을 가지고, 요한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삶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그 삶의 이유가 뭐라고 해석이 가능하십니까? 요한은 그것을 해석했어요. 자신들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그리고 그 뜻도 알지 못한 채 수많은 어린 양을 죽였지만, 자신들이 지금 그 진정한 어린 양을 죽임으로써 얻게 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혜택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일에 관심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유월절의 어린 양이란다. 진정한 양이란다. 그 양을 믿는 자는 죽음의 그림자를 넘어갈 것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뒤집어 쓰는 자는 바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건을 그는 고백하고 있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이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마치면서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 또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각 복음서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서 그분 앞에 참 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리고 그 은혜의 향연에 우리가 잘 마음 가운데 그 향연을 받아들이고 또한 참여함으로써 그분과 동행하고 또한 그분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제 주일날 있을 그 부활주일날 그 향연 앞에서 내가 이 복음을 들은 자로서 우리가 적어놓은 태신자들 향해서 그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들도 역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